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각을 하든 안 생각을 하든 이 말에 동의가 있든 없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성령으로 성경 말씀 구절 구절마다 믿어져서 내 것 되는 누리는 이 신앙,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곧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교회가.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전쟁 전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요. 이 거룩한 진리, 이걸 나타내는 게 전쟁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생각, 느낌, 감정, 내 안의 사상, 모든 게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함이에요.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돈이 있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 인생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귀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를 나타내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가 됐다. 이게 사람의 특권이요. 제일 귀중한 존귀함이고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이런 존귀가 사탄이 유혹으로 육체가 됩니다. 너 저 선악 과 뭐라고 그러더냐? 저거 먹으면 죽어. 아니야. 하나님이 네 그 선악 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이 돼. 동등이야. 네가 주인이 돼. 하나님처럼 돼. 그 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있을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냐? 네가 주인 돼야 돼. 먹은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져. 같이 되어져서 사탄이 거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에요.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건 전부 추잡하고 더러워서 말을 못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만 뭐라면 시기, 질투, 살인 이게 막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루에 3끼 먹는 밥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타민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 몸과 같은 짐승은 우리와 같은 밥을 먹었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사람은 똑같은 물체로 된, 육체로 된 몸인데 돼지나 소나 말이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시기, 질투, 살인, 음탕, 더러운 것.
그거에 짓눌려 가지고 양심 때문에 못 살겠다,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것 때문에 병 생기잖아요. 그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으로 끌려가잖아요. 태어나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뭐 묘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 됐어요. 여러분과 내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 우주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전체가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말은 세상의 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망했네, 끝났네, 없어졌네, 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니에요. 첫 창조와 사탄과 부패된 사람 모든 존재를 무로 돌려버린 게, 제로, 공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예 버려버렸어.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날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왜? 버렸으니까. 왜 날 버리십니까? 대답이 없어. 왜? 온 우주가, 사탄이, 죄 지은 모든 인간 전체 첫 창조가 나는 버려야 되겠다. 이거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이야. 사탄이 종들이야. 이걸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 왜 날 버리십니까? 버리시나이까? 예, 하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버렸어. 난.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예. 여러분, 이 어떤 형상을 이거 불에 태워버려요. 그럼 형상이 없어져요. 뭐가 남나? 죄가 남아요. 죄는 뭐냐? 균도 없는, 아무것도 흠이, 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존재예요. 모양은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게, 불로 태워 남아있는 것이 균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깨끗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렸다, 죽었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죽음이 없다, 더러운 균이 없다, 완전히 균이 다 죽어버린 죄만 있다.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참 좋다 할 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좋다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죄 많은 육신들이 죽음이라는 뜻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싫잖아요. 죽음이 끝이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었어. 모양은 불타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균도 없고 깨끗한 더러움이 전혀 없구나. 여기에서만 하나님은 창조를 해, 시작을 해. 그 근거에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4장 생각할 때, 성막이 전진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 봉사에 관해서 말씀이 우리가 상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5장에는 이스라엘 지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지인 밖으로 쫓아내라. 그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지인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지인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지인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지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민족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느냐? 문둥병이 있다든지 유출병이 있다든지 죽음으로 부패된 자들이 있으면 되느냐? 거기에 발견되면 즉시 다 진 밖으로 쫓아보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입니다. 첫째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문둥병이 뭐이고 문둥병이냐? 죄의 근본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 이 문둥병은 육적으로 썩어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문둥 환자들은 길 가다가 발을 가지고 돌을 차면 썩어요. 이 문드러져요. 그 발이 부딪혀서 찢어지고 문드러지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자마자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도 이게 죄인인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사탄이 별놈의 추잡한 생각 다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병이 되고 이렇게 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픔도 없고 몰라요. 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으로 아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인 안에 문둥병 환자 있으면 찾아내서 쫓아내라는 얘기냐?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이고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시대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다 해결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와 있는 시대, 예수님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훈을 삼으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위함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등된 내가 생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아담 만들고 좋다 할 때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선악과 먹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졌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게 죄예요. 행동하는 게 죄가 아니고 이 존재가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고 이 존재의 성분이 죄와 사망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었는데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박차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기 싫어. 이거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성경 말을 길게 하면 제일 듣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 반역하는 나예요. 나 하나님의 권위에 항상 대적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나에게 질병을 줬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줬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마귀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욕해. 신이 있냐? 하나님 있으면 왜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마귀 시키는 대로 죄 지어놓고 마귀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없다 해놓고 그 욕하는 일인들은 하나님 또 살아있는 걸 알아. 이 존재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예요. 이건 진리의 복종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동생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거예요.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의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형제가, 남매끼리.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는데 그 율법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네가 율법 받아놓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네가 결혼하면 이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 얻은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얼마나 신비해요. 돌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다 물이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찬송하고 지나갈 때 맨 앞장선 리더가 미리암이에요.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쓰고 우리도 구원 얻었어. 그런데 모세야, 넌 너 혼자만 왜 머리 되는 척하고 성경을 어기고 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냐?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말은 너에게도 안 했어. 맞아, 율법에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모시면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할 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앞으로 은혜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와. 그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교회가 자기 아내야.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남편으로 모신 거예요. 이 섭리를, 이 경륜을 미리암이나 아론은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과 직통한 모세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장차 어떻게 되어진다 뜻을 아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방인 여자로 삼았는데 밑에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고 원망하다가 문둥병자가 환자가 된 겁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과 맞대하는 것, 선한 것 먹고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오늘 우리는 이런 반역의 근성이 있어요. 안에 은혜를 주어도 시시때때로 반역해.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은혜를 주어도 그래요. 문둥병균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지인에서 그 병자를 보고도 쫓아내라. 그 지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지인 교회야. 오늘 교회 안에 육신의 문둥병자를 잡아 쫓아내보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아담 선악과로 말미암아 반역된 이 본성, 이걸 십자가에 죽이라. 지인 밖으로 내란 말은 죽이란 말. 예수님이 지인 밖에 나와서 죽으셨어. 십자가를. 곧 지금 현대 말로 하면 죽이란 얘기예요. 문둥균을.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병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출병이야. 이거 잡아내라. 이거 있으면 교회 안 돼. 유출병이 뭐냐? 우리 육체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유출병이에요. 여자들이 피를 쏟는다든지, 그 일종의 구약시대는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며칠 동안 거룩하지 못해. 예수님 시대도 유출병 환자가 의원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 받고 돈을 많이 썼어도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틈에 가서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 맞고 구원 얻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 만졌어? 제자들이 왔다 갔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부딪힐 수도 있지. 누가 만져?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아. 나는 여자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알고 만졌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환자가 유출병 환자예요. 육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생명이 점점 소모되는 피 흘림. 오늘 인류들은 생명이 점점 피 흘림이야. 죽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지금도 육신에 유출병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 유출병이 뭐냐? 속에서 내 존재에서 나오는 거. 육체뿐 아니라 내 존재에서 나오는 게 뭐냐? 혼의 기질 같은 것들, 어떤 통제나 제한받지 않고 나오는 것들, 참지 못하고 나오는 성질, 이게 전부 다 유출병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있으면 형제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안 된다. 악한 생각들, 네 마음에 쌓아놓은 악한 것들이 자꾸 나온다. 이게 전부 다 유출병들이에요. 이걸 있으면 지인 밖으로 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세 번째, 죽음을 접함으로 부정케 된 사람.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죽은 것 접촉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곤충 만지면 그날 그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날 하루 종일이에요. 해질 때까지 부정해요. 옷 빨아야 돼요. 그리고 해방 얻어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서에 있잖아요. 자세히. 곤충을 만져도 그래요. 죽은 걸 만지면 일단 부정한 사람이 됐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접하면 내가 문제가 돼요. 영이 죽은 자, 안에 사탄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그 죽은 자 말 자꾸 들어봐요. 아무것도 유익될 게 없어요. 내 안에.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두웠던 게 밝아져. 문제도 문제가 안 돼. 나는 생명끼리 교제하니까 자유를 돼. 속이 죽은 자와 대화하면 자꾸만 낙담이 돼. 이 무서운 겁니다. 죽은 시체하고 접하면. 점쟁이 말을 들었다. 시험이 되죠. 그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런 점쟁이와는 상관없어 해놓고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점쟁이 말 들었던 생각이나 너 이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랬지 않냐. 야,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 건가? 혼돈을 일으켜요. 점쟁이 말이. 부정적인 사람, 욕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 있어 봐요. 말마다 욕질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봐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안에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내 예수 안에 주님을 안에 모시고 영생이다, 사함받았다, 구원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게 점점 충만해졌을 때 매일 육을 죽이고 주님으로 영이나 혼이나 예수로 점점 충만될 때 그 사람의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의 거룩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으면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병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 생명력이 교회 안에 충만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만약 육을 안 죽이면 그 육들이, 그 세상들이, 그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같이 짬뽕이 돼서 어지럽게 만들 거 아니에요. 빨리 거기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걸 진 밖으로 보내고 죽이고 바울이 날마다 죽느라 죽이면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 나와. 예수만. 생명만 나와. 그래야면 누가 오든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런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잠시 교제해봐요. 사나 못 사나. 살아요. 오늘 우리 모임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로 부르셨을 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라. 교회는 징계가 있는 곳이에요. 징계는 뭐냐? 이거 십자가에 진 밖으로 죽여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게 있어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연약함과 무죄함은 참으실 수가 있지만 악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악과는 교제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이 안에 죄가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순간에 이미 그게 주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세상적인 게 내 안에 스며 있어도 이게 주인이 아니야. 단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징계만 필요해. 성령이 계세요. 어떻게 성령이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완전히 구속한 구속틀 위에 계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어도 너는 원래 예수의 피로 온전케 된 자야.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점점 나를 징계로 매일 진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 우리 계시는 것은 이제 말한 대로 육에 속한 것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너는 죄인인데, 죄인이 주인인데, 그럼 성령이 그거 못 계셔요. 이미 너는 주인이 바뀌었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실행해내는 과정이야. 영이 구원 얻고 혼이 구원 얻고 몸이 구원 얻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전체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전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걸 시간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영이 구원 얻고 점점 쫓아내고 징계를 받고 진을 쫓아내면 혼이 구원 얻고 이 몸은 예수님 재림 때 돼야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이 구원 얻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양식이에요. 그걸 위해 태어나면 어떻게 귀중한 시간, 귀중한 정욕을 그 쓸데없는 시간 내보내요. 먹어봐요. 점점 죽어. 그건 생명을 얻고 이 안에 흑암의 세력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완전히 해방 얻어 창조자가 구속자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창조자가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 구원다. 나뿐 아니라 집도 구원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미리 땅에 들어 죽으면 똑같은 열매 맺는다요. 땅에 들어간 원밀은 아니지만 나무에 매달린 밀은 동질의 밀이에요.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맏아들이에요. 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맏아들. 여러분과 나는 뒤에 따라온 형제들이에요. 성분이 같아. 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거룩한 과정이에요. 이 징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은 육에 속한 것 인정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인침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친교는 우리 안에 악이 계속해서 심판받는데 징계받는 일 때문에 향유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깨달으면 징계에 넘겨요. 진 밖으로 던져보내야 돼. 그 역사가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하는 그 역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병을 들어서 단체적인 병, 교회적인 병, 그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단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모여야 단체가 돼요. 교회는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이 모여야 몸이 되니까. 단체 몸이 죄 사함 받아야 되고 징계를 보내야 되고 진 밖으로 보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도 문제예요. 내 개인이 지은 죄,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런 거 처리받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은 아닌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 못하니까 곧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사람 간에 무슨 죄, 돈을 빌렸어요. 떼먹고 안 줬어요. 그 죄가 성립되죠. 그 주인이 나는 안 줘도 돼, 그렇게 하면 해결돼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돈을 떼먹었다, 그러면 언젠가 갚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돈 떼먹어놓고는 하나님과 나만 해결됐다 그러고 안 갚는다, 그 돼요 말이? 사람과의 관계에 죄를 지은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게 됐어요. 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몸이 형성된 사람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절대 필요한 게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거는 교회를 구성한 세포들이 아주 서로 용납하는 진리를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거 용서해 준 것처럼 이게 먼저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몸을 이룬 한 세포끼리 잘 지내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죄사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죄 범하는 일에 관심을 주님이 많이 두시고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이 개인적으로 실수, 흠이, 큰 죄라기보다도 아직도 처리 안 된 속에 욕심이 생겼어. 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이 와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다. 항상 자리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런데 와서 조금 욕심이 생겨요. 넓게 앉기 위해서 내 모자를 갖다가 옆자리에 딱 덮었어. 나중에 이런 것도 몸 전체를 생각지 않고 흠에 생각하는 거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제 이런 것도 말아야 돼. 거룩하다는 거는 점점 이런 것도 고쳐져야 돼. 나는 편하게 앉으려고 이 모자를 갖다 여놓고 자리를 늦게 하면 다른 사람은 누가 하나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등불에 먼지가 보입니까? 먼지 안 보여요. 그러나 만약 햇빛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디까지냐 거룩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원할 때까지예요. 심지어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다, 저거는 죄가 아닌데 나는 죄가 돼. 그만큼 성숙되고 거룩된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밝은 거고
성장된 거야, 속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죄 안에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눈이 좀 밝은 사람, 영이 좀 맑은 사람, 하나님의 성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야, 이것도 죄구나. 왜 내가 이런 데 매여 있나 아직도. 교회가 단체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철저하게 엮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장, 거룩의 확장. 주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 모임 안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뒤늦게 그것을 알고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갖다 주라. 그 사람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에 바치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넘기라. 하나님에 바치는 게 곧 제사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길가에 가다가 무슨 돈 뭉치를 주웠는데 이건 주운 거니까 내가 죄 지은 건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편해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점점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온 걸 하도 오래전부터 마지막이다, 말세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말세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들려요. 하도 이게 이제는 뭘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계시록이나 하나님 말씀 보면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나면은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60억이 살면 20억이 죽는 거예요, 일시에. 그건 핵전쟁이에요. 그냥 무기 가지고는 안 돼요. 핵전쟁입니다. 일주일 만에 끝날는지 열흘 만에 끝날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전쟁 끝나면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지하로 들어가야 돼. 이 성경 들고 다니면 죽습니다, 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그래도 비만 조금 와도 게을러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견뎌내요, 그걸. 성경 뺏고 찬송 뺏고 다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지금 이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세포가 돼요. 내가 성경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실제가 되면 바로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라. 오늘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축적돼야 마지막 환난 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죄 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초적인 문제 가지고 아직도 해결 안 됐다. 어떻게 성결돼요? 어떻게 성화돼요? 이 좋은 시대도 아직 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전체가 관심이 세상 물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노아 때와 같다. 지금 인자의 때도 먹고 살고 팔고 하는 게 죄는 아닌데 인생은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 갖고 왔으면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인격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썩어질 육신에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여기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 내용이 이거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 이건 종교생활이지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생활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참 신앙의 생활은 예수님의 인격을 실제로 모시고 예수화되어 가는 게 내가 찬송이요 말씀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은 저 중동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시작돼요.
우크라이나 소련 사람들이 싸우길래 저걸 다 끝마치겠지. 점점 이스라엘 번져가요. 엊그제 보니까 하마스가 문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점점 커져가요, 이게. 이게 우리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중국이라는 사람들은 대만 먹으려고 애를 쓰고, 북한은 한국 먹으려고 애를 쓰고, 온 세계가 지금 점점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신앙 수준이 어디냐? 어디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 피난 전쟁이 났다. 어디가 피난하실래요?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한국 가면 됩니까? 제주도 가면 돼요? 하와이 가면 됩니까? 어디 가서 피난해요?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거기는 주님이 계세요. 그 안에 철저한 일원이 돼야 돼요. 이 교회 몸 안에 내 세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것보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교회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 목숨도 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오늘 여러분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육 때문에 모두. 지인에 버릴 게 많아, 죽게 될 게 많아. 이것만 죽으면 수천 명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하나.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몸을 원하세요. 그 교회를. 지금 아직은 여러분 가정이 제일이야. 아직도 내가 사람 믿는 건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자식이 믿어. 말은 안 해도 아이가 무슨 일 생기면 야 나는 너를 믿고 살았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 말 안 해. 나는 너 믿고 산대 소리 안 해. 어느 아이가 죽어본다든지 이별됐을 때 나는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러잖아요. 전부 사람 믿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 끊었다. 자식, 사람, 물질, 지식, 남편, 아내 아니야. 이건 애물단지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나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만이에요. 그 생명으로 뭉쳐진 몸된 교회. 마지막 때가 돼도 거기는 성령이 계셔 충만해요. 그 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잡혀가더라도 너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머리털 다 센 바 된다. 한 아싸리에 오는 싼 돈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가치 없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 복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 주님으로 내 영으로 혼으로 충만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 모임 안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번 6.25 동란 터져서 한강 다리 끊어지고 못 나왔어요. 인민군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식구들이 흩어져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전부 교회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대. 예배 한참 보는데 인민군이 들어와. 목사님이 강례사에서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총 들고 여기 들어오냐.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데 벌벌 떨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난 후에 이것들이 와서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처형하러. 가더니 그럼 나를 적당한 곳에 죽이겠지 했는데 자기 동료들이 보지 않는 어떤 계곡에 딱 들어가더니 목사님을 끌고 이리 속이라고 속였더니 내 아버지도 장로예요. 빨리 도망갔어요. 살아나왔잖아요. 그 목사님을 내가 알아요. 6.25 동란 때 그 몸 속에서 그리 살아나온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끝 감추고 팔고 감추어서 속일 때
너 땅 판 게 이것뿐이냐? 예. 네가 사람 속인 게 아니야. 너 성령 속였다. 탁 죽어버리잖아요.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세요. 660 받으라 그러고 와도 안 받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토피처 피난처가 있습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 그거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목사 데려다 놓고 월급 줘야 되고. 참 예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예. 주일날 1시간 순서 진행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몸, 몸이 이제는 육들이 다 죽었다. 내 최고 가정인데 이젠 가정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사람들로 뭉쳐진 몸, 이게 천국이에요. 이건 세상 못 건드려요. 이건 오늘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믿어져서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양식이 되어 점점 예수로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 무엇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